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신약 129쪽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19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자리가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사로운 분노, 또 의로운 분노,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분노를 아무 데서나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 12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날 이미 성전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자, 46절 말씀, 46절을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예, 복음서에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 바울 서신에도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된 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던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천사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인 교제가 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이 어느 우리 집사님이 멀리서 먼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먼 데서 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우니까 그분을 만나 뵙고 좀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저를 보자마자 막 도망가 버려. 저를 보자마자 막 도망가 버리면 제가 좀 이렇게 왜 도망가실까, 왜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따졌습니다. 왜 집사님 저를 보면 도망가십니까? 참, 이 목사도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멀리 가도 우리 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우리 교회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그렇게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풍성해져야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삼손이 낙이 턱뼈로 1000명의 그 이방 그 군인들을 다 죽이고, 1000명이나 낙이 턱뼈로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을 해치우기도 힘든데 1000명이나 해치우고 난 다음에 너무나 몸이 피곤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맨 땅에서 우묵한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어요. 생수가 터져 나왔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 생명적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용솟음치는 그러한,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낙고레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언제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 상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 다니다 못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셨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라는 곳이었어요. 라마. 사무엘 고향에 가면 사무엘 선생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에 가니까 사무엘 선생이 사는 곳인데, 사무엘 선생이 너무나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사무엘 선생님한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배우려고 모였던 그런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우리 선생님 밑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문화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들이 숙소, 그들의 기숙사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옅이라고 그래요. 나옅. 그래서 라마에 있는 기숙사다. 그래서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언제나 사무엘 선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라, 저녁에 기도해라, 낮에 기도해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전령을 보냈다.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내는데,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라마 나옅에 가면 거기서 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경에는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다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은혜 받고 그냥 오는 거예요. 2번 보내다가 세 번째는 자기가 갑니다. 사울 왕이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도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도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 예언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마 나옅에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어디와 같은 교회가 되고, 에낙고레와 같은 교회가 되고, 세 번째로 어디와 같은 교회? 라마 나옅과 같은 교회. 자꾸 잊어버리죠. 자, 한번 따라해봐요. 베델과 같은 교회, 에낙고레와 같은 교회, 라마 나옅과 같은 교회. 할렐루야. 외울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옛날에는 잘 외웠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은 뭐와 같은 교회? 베델과 같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생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뭐와 같은 교회? 에낙고레와 같은 교회. 이거 어느 누구가, 살인자가 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한 어느 교회? 라마 나옅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을 받는 거예요. 회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받고, 저도 울고 그 성도님도 같이 울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랬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저도.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46절 한 번 더 읽어봐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는 강도의 구렬 그랬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썼잖아요. 옛날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 여러 교회를 봅니다. 여러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죄인이고 다 문제가 있고 어느 누가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서 그동안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 분쟁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더러운지 몰라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베델이 되기 위해서 에낙고레가 되기 위해서 라마나요시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해야 돼요. 편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할 것은 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배려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설치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황사가 많이 날라와서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 교회 전 예배실에 이렇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지러운 때 이제 우리가 출입할 때도 막 뭘 쓰고 비접촉 시대인데 언택트 시대인데 자꾸 컨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고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열 감지 이렇게 권총으로 쏘는 것처럼 열 감지하는 그런 체온계 대신에 이제 열 감지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참 이렇게 모든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성도들을 배려하시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수고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또 무슨 그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분노하시고 그들의 상을 뒤에 엎으시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들은 핑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성전 안이 아니라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뜰. 우리 교회 마당 주차장 이런 곳에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지 않았어 하고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고 바치는 그 성전 그 밖에 여러 기둥이 둘러싸여 있는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장사는 의도가 좋았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우리의 고향이 경상도다, 우리의 고향이 또 충청도다, 전라도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부터 하루 정도 이제 제물을 이렇게 걷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하루 정도를 걸어오면 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돌뿌리에 돌이 날라와서 자기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제물이 흠이 없나 검사를 하는데 그 검열관들이 다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탁해서 가지고 온 제물이 다 불합격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루 정도 가지고 오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제물로 준비해가지고 가져온다 할지라도 제물이 하루 정도 오다가 다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다 불합격이 되면 다시 거기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파는 제물, 성전에서 합격점을 주는 그 제물을 값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치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인 그 돈으로 그들은 정말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성전세를 내요. 성전 관리를 위해서 성전 세금을 내는데, 성전 세금은 성전 세겔로, 성전의 화폐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화폐로 내야 되는데 성전 화폐를 우리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나요? 세상에는 세상 돈을 썼는데 성전에 오면 성전 화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화폐로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을 하는데도 환전의 그 돈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교회 와서 환전을 안 해. 나는 교회에서 장사를 안 해. 물론 이렇게 지금 우리 사업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것 있는데 그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가 돼야 되지.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돼야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장사가 된다면 이건 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시험 받습니다. 참 교회에서 장사해서 시험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촌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인천 서지방에 있는 강화에 있는 교회. 강화는 뭐가 유명한가 하면 화문석이 유명해요. 화문석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리를 맨다 그래요. 자리를. 그러니까 그 화문석을 이렇게 만드는 걸 자리를 맨다 그래요. 자리를 매는 게 뭐 빨리 매는 사람은 한 일주일에 하나, 뭐 한 달에 하나, 이렇게 매서 장날 나가서 그것을 잘 꼼꼼하게 잘 매면 비싼 값으로.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막 싼값으로 그 허술하게 매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냥 막 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오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 사업부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선교 사업을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업부라고 이거 화문석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네? 그게 사업부야.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 만들어서 파는 동안에 하나 팔면서 자기들 개인적인 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파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시끄러워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화문석 시험이라 그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사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8절도 읽을 텐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처음 수도는 실로였어요. 실로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실로는 그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그 어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돼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그곳,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실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버림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동인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은 이 동인천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다면 이 동인천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브론스빌이라는 곳에 펜사콜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작은 마을. 나는 맨 처음에 펜사콜라 그래가지고 펩시콜라인 줄 알았어. 근데 펩시콜라가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펜사콜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그 교회에서 그 펜사콜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펜사콜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펜사콜라를 방문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동인천 송현동이 그런 제2의 펜사콜라, 제2의 아주사 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더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자고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26장 18절. 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성전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송영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인간의 일만 도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는가 자꾸 시계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서론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안 해, 나는 돈을 안 받고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기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미신적인 신앙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시옵소서 빌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죄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내 잘못된 행실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내 생각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오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교정해야 돼요. 날마다. 말이 있는데요. 말이 한쪽 다리가 한 5cm가 짧대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 걷잖아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한참 가다 보면 제자리에 와 있대요.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날마다 교정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교정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베델과 같은 교회, 에나고레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인가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인지 디모데전서인 것 같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지켜야 될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무시다가 지금 설교 다 끝날 때 깨시면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언제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와 같은 교회?
베델 같은 교회, 에나코라와 같은 교회, 라마나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이 조목사는 예수님의 발이 된다면,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또 우리 장로님은 뭐 가슴이 되고 머리가 되고, 다 지체예요, 지체. 우리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다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